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집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축복합니다.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is good all all the the time. time.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을 하루 종일 찬양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 어떤 하나님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름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 더듬거릴 수 있는데 한번 최선을 다해서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또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매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지키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을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이판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나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상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하기 전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또 기록하고 또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미나를 다니고 오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생각을 했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는지 물어보았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참 많이 기뻤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느냐라고 생각해 보았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네가 큐티 세미나를 하게 되었으면 성부 하나님도 있고 성자 예수님도 있고 성령 하나님도 있는데 꼭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빠뜨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해 주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묵상하면 좋을까요? 저는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꼭 몇 사람이 죽어야 깨닫는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몇 대 때리고 몇 군데 아프게 해가지고 근데 쉽게 돌아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꼭 몇 사람을 죽여야 되고 또 몇 나라를 멸망시켜야 되고 그래야 겨우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주는 그런 인간의 모습들.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보실까요? 저는 저의 무감각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지 않으면 사탄의 것인 죄악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악인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악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아담과 하와 앞에만 선악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나무가 앞에 놓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앞에 날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기억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나무예요. 말씀을 기억하면 생명나무를 따먹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나무를 따먹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말씀을 잊어버리면 오늘 말씀을 대충 생각하면 그리고 말씀을 무시하면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는 거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니라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몇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처럼 죽는 문제라고 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말씀을 기억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고 내 삶 가운데 하루의 삶 가운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대충 생각하고 말씀을 무시하면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면 선악과를 따먹는 거고 그 인생은 죽음에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여러분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루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를 자주 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큐티 시간을 드리는 것이 정말 습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없지 않습니다. 재미가 참 좋습니다. 얼마만큼 재밌는 줄 아세요? 테니스보다 재밌어요. 얼마만큼 재밌는 줄 아세요? 여러분, 배드민턴 치는 것보다 재밌고요. 여러분, 도박하는 것보다 재밌고요. 쇼핑하는 것보다 재밌고요. 밥 먹는 것보다 재밌고요.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 정말 재밌고 정말 좋아요. 여러분, 말씀 안에 살아가시고 기도 가운데 있고요. 큐티 시간을 해드리는 거 정말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좋은 것들을 여러분 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심심하면 큐티책 열고 안 심심하면 더 열고 그렇게 삽시다. 심심해도 열고요. 안 심심해도 열고요. 그냥 큐티책 여는 게 그리고 묵상 에세이를 보는 게 또 책 안에 있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보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삶에 그냥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이 내 안에 흐르기만 하면, 말씀이 내 안에 흐르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사람의 형성 생명나무를 그냥 따먹는 거예요. 다 사는 거죠. 나도 살고, 내 안에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웃도 살고, 내가 머물러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다 사는 길을 선택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묵상해 볼 것은 33절 말씀입니다. 33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하나님도 경외하고 그리고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다 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 보면 몇 명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몇 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신하가 왕한테 가서 사람이 죽었어요. 왜 죽었냐? 그곳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제사 드리지도 않고 또 섬기지도 않고 하니까 죽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포로로 잡혀온 제사장 중에서 한 명을 뽑아갖고 보내라. 보내가지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제사하는 법을 배우고 안 죽도록 해야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오늘 아수르가 점령하고 난 다음에 오늘 아수르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대신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이 뭐가 된 거예요? 혼혈의 땅이 되어진 거예요. 이방의 땅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요, 오늘 사마리아를 가지를 않아요. 왜? 거기는 혼혈이니까. 이방인들의 피가 섞여지니까. 그러니 뭐 취급했어요? 개 취급한 거예요. 개 취급을 한 거예요. 바로 이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어디로 갔어요? 베델레 갔다 그랬어요.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이에요? 북이스라엘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베델에 금송아지 생기는 거였어요.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하면 오늘 북이스라엘도 오늘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디에다가? 베델에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사장을 베델에 살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랬어요.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오늘 여호와도 경외하고 오늘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기를. 여러분, 신앙생활에 뭐가 참 힘들 것 같아요? 정말 힘든 게 뭘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게 그렇게 힘이 들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또 가르칠 때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의 삶이 제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오늘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제대로 살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내가 오픈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부 다 목사가 잘못이라고요. 전부 다 목사가 잘못이래. 전부 다 지도자가 잘못이래.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잘못인가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지도자가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가 바른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민족들이 있어요. 지도자가 바른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기적을 보여주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건들을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오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 잘못이에요? 지도자 잘못이에요? 예수님 다 책임져야 돼요? 아니잖아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부분들에서 미루지 말고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오늘 복음이 선포되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똑바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죄가 누구에게 돌아가겠어요? 지도자에게 돌아가겠어요? 아무튼 자기에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이런 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리더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팔로워들은 내 책임이라고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가르치면 뭐합니까? 이렇게 살지도 못하는데 몇몇이 죽어나가야만 겨우 깨닫는 신령만 하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분들의 이야기만 아니라 올림픽을 바라보면서 바로 우리 이야기가 되어져 버렸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최후의 만찬에다가 동성애자를 갖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 뚱뚱한 여자를 예수님 자리에다가 떡 실어 놓고 최후의 만찬 음식에다가 동성애자가 나와서 노래를 하고 포용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거짓말쟁이들. 자유, 박해, 평화 끝났어요. 네. 여러분 사람들은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야기할 때마다 꼭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유 좋아요. 좋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자유. 여러분 바깥에 나가면 그럼 운전 마음대로 하시죠. 여러분이 자유잖아요. 우리 자유잖아요. 만약에 바깥에 나가서 정말 내 마음대로 나는 자유다 그러고 마음대로 운전해보세요. 신호도 안 어기고 신호도 어기고 라인도 없이 마음대로 가보세요. 아마 내일 돌아올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자유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죠. 자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고 자살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건 자유가 아니고 자살이에요. 다 죽이는 거예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이는 거예요. 자유에는 뭐가 꼭 필요합니까? 자율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지키는 법이 있어야만 자유가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어제 우리 신입사님이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분 말씀 따박따박 참 잘하시더라고요. 참 따박따박 잘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자유는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니까요. 안 그런 자유는요 자유가 아니에요. 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포용하면 다 죽는 거예요. 세상에 말입니다. 전 세계가 쳐다보고 있는 그 올림픽 개막식에 남자 성기를 드러내놓고 최후의 만찬 그 아름다운 그림 속에 동성애자를 집어넣어 놓고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 이야기라고 하니까요. 다 가능하다고. 뭐가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하면 다 죽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가능한 거예요. 독단주의 있지 않습니까? 독단주의 맞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으면 누가 세상을 만들었겠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종교는 없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오늘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종교는 단 한 종교도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시는 그분, 우리가 그분만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세상에 수많은 집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일 마치고 나면 자기 집으로 다 들어가요. 왜 다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집으로 가요? 여러분, 여기 교회가 5개가 있어요. 왜 다 우리 교회 오세요? 여러분은 조선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조선교회 하나에서 하나님과 말씀으로 자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몰 안에만 들어와도 교회가 5개 있어요. 각자 자기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같이 경외하는 거 가능한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종교 행위를 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종교 행위를 하면 가능하지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 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생명이고 영혼이고 행복이고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이중적인 삶은 사탄이 하는 행동입니다. 사탄은 늘 사람을 꾀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꼭 말씀을 이용을 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또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오늘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보라고 그랬죠? 자세히 보라고 그랬어요. 자세히 꼼꼼하게.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몽둥이로 때려야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내 앞에 놓인 선악과와 생명나무 중 생명을 선택하여 영원하라.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찬양하게 해주십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외롭고 무거웠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갔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칠은 너길, 지치신 주님의 엄소,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에는 낙심을 유발, 허리에는 붉은 창자우,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나를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아멘. 이 세상에 생명 주시려고 그렇게도 원하셨던 그 길, 그 길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혼나고 돌아오는 일은 이제 그만하고 호흡하듯이 찬양하고 밥 먹듯이 말씀을 먹고 사람을 보면 사랑하고 예수님 자랑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다. 일이 정말 귀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이요.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혹은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한 가지 주님이 바라보는 삶을 잘 해내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일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주님 바라보는 일 그 한 가지만 잘하면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나머지 일들을 다 잘 해결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문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가 내 삶 가운데 더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라. 그러면 내 안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냥 딱 하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살았던 그 어떤 삶, 그 삶 따라가면 하나님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지기의 삶에 한없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새벽에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일 말씀입니다. 애굽도 아수르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보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지난주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멸망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여러 나라 쳐다보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8월 4일 주일에도 정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계획하심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2명의 새벽지기와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120명의 놀라운 성령 충만한 성도를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을 축복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하고요. 사정상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 예물로만 기도로만 올려드리는 그런 분들, 그분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정이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귀히 여기며 소중히 이루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는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정기 권사님, 우리 8월 5일까지는 함께 기도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해서 우리 아들 앤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탁받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김선아 목사님부터 또 에스더 권성교사님까지 이름 올라가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정필원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을 흠모하며 근거하게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저 할렐루야 찬양하며 꼭 사모님이 주님 앞에 가실 때 그렇게 하셨던 그 모습으로 또 좋은 도전의 모습을 주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을 내일 방송 나갈 설교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일 방송 설교는 진짜 많은 사람이 참 들었으면 참 좋겠다. 아멘. 그래서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 좋겠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팬데믹 전에 그 대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교회를 사모했던 사람들이 팬데믹 후에 아직도 교회를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다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구나,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정말 방송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숫자는 적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하는, 마지막 때 성도를 깨우는 일을 감당하는,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10,000, 일당 10만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오늘 말씀하셨던 대로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혼나고 돌아올 게 아니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혼나고 돌아오는 일은 이제 그만하고 그냥 호흡하듯이 찬양하고 밥 먹듯이 말씀을 먹고 주님 사람을 보면 그냥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고 예수님 자랑하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룩한 습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또 혹은 많은 일들을 하기보다는 한 가지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지기의 삶에 한없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은 이 새벽지기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 아버님의 이중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신앙생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만 살아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결단하는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어떤 일들보다 가장 즐겁고 기쁘고 재밌고 놀라운 일들이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버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심하며 말씀을 열고 심심 안 해도 말씀을 열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된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수많은 영혼들에게